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서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여기에 조금 하나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면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하다, 행함도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지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믿음에 필요한 행함이다, 행함에 필요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야고보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야고보.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첫째 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죠.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냐 하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행함에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이라고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행함에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행함은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그 행함은 도리어 안 하기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열매는 지혜로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행함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고 될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에 필요한 지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하고,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거의 완성은 행함인데 행함의 완성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차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게 되는 게 언제 하게 되냐 하면 행함을 할 때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더 하겠지, 이렇게 해서 행함에 대한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 행함의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었고, 행함에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조금 더 지나가면 행함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행함이 나오는데, 잘못된 행함은 결국에 어떤 길로 가냐,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5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라합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함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저희 행함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들어온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해버렸어요. 만약에 그 사자들을 접대하지 않고 자기 동족에게 가서 고발했으면 이 사자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라합은요, 여기에서 사자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살려주고 결국에 저에게 요청이 있죠. 당신들이 우리나라 이제 칠 때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함에 필요한 지혜구나.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올 때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붉은 줄을 달아 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였어요. 그냥 살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붉은 줄을 달아 매야 된다. 우리가 올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이 보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행함에는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행함에는 항상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에 필요한 지혜는 예수님이 항상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행함은 결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잠언 4장 5절 보시면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보세요. 여기 지혜는 보면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인데, 그래서 라헬은 지금 이 성탐꾼들을 다 살려주면서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탐꾼들만 받아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음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나갈 때 필요한 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줄을 달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우리 삶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이 줄이 항상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러 볼 때는 피가 있는 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9번째 재앙, 구약에 보면 9번째 재앙 뒤에 이제 흑암 재앙 뒤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한다. 그 피를 내가 보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집안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애굽에 사는 그 시대는 장자가 죽으면 끝입니다. 장자가 전부인 시대.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건 세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함에 필요한 것은 피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에는 그냥 하나 도와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그 차별하지 않은 건 주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대하 35장 21절 보시면 요시야, 참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다윗보다 더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시야가 왜 죽냐? 이 사람에게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동반하지 않은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왔냐면 바로 왕 느고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왕 느고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너를 괴롭히는 나라가 있지, 쳐버려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바로는 커요. 요시야가 우리나라가 지금 약자를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 너 죽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저들을 치게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면 2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렇게 한 시대를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고 하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월절,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성전 다 회파되는 것, 다시 한번 성전 청소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 백성들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게 만들었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전쟁터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행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를 동반한 행함은요, 그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네 믿음에 필요한 게 있다, 행함에 필요한 것이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입니다.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의 분별 없이 행하다는 죽어요. 내가 바른 것 행한 것 같은데 죽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나는 정말 저를 도와줄 생각밖에 없었는데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죠. 약자라고 다 맞는 게 아니다, 강한 자라고 다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딱 들어보시고 네가 말씀을 분별하여서 약자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시야가 잘못된 판단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행함했죠. 연약한 자를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행함이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함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시야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었던 이 왕. 그런데 이 왕이 8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분별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 돌 하나 차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주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그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면요, 찬양할 때 들립니다. 그렇게 대하면 말씀 들을 때 들려요. 기도할 때 들리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리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 다니면서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함에는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둘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이거죠. 아니 요시야가 대체 무엇을, 요시야가 아니죠, 야고보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는 것은 좋은 것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옳은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 좋은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다 옳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옳은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길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넉넉하게 주시는데 어떤 것을 넉넉하게 주냐 하면 옳은 것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인 동시에 옳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인 동시에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 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좋아 보이는 것인데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 주기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데 어디 안에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은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것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옳은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기뻐하시는 길이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넘어지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찬양에도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좋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렇게 안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하잖아요. 좋은 길 따르라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은 길을 따르라. 그래서 옳은 길을 따르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행함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행함의 지혜가 없었던 요시아가 그래서 죽잖아요. 네가 갔었던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분명히 네가 보기에 약한 자 도와주고 저 바로 저 애굽의 왕 느고를 치는 것은 네가 보기에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모르면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덥석 먹다가 이게 우리를 해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넘어지나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좋은 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보세요. 넘어지는 걸 누가 허용했냐 하면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고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넘어졌을 때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옳은 것 주겠다. 네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옳은 것 깨달아야 된다. 넘어졌을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었는데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모르면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옳은 길이 중요합니다. 좋은 길이라고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두려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옳은 길인 줄 아는데 넘어졌을 때 그대로 잡아져 버리면 그럼 이제 옳은 길 경험하지 못합니다. 넘어졌을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했을 때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내게서 말씀하십니다. 이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들렸던 말씀 삶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뭐만 하냐 하면 좋은 것만 쫓아다닙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게 때로는 정말 이게 그림이 떡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거라고 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냥 화면상에서는 보면 너무 보기 좋은 건데, 음식도 그렇습니다. 보기 좋은 것이라고 다 맛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우리 성도들 가야 할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보기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보기 좋은데 먹어보니까 다 좋은 것만큼은 아니구나. 성경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 네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넘어지는 건 우리 보기에는 좋은 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다, 그 말이죠. 네가 이렇게 넘어졌음으로 인해서 한번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또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짐을 통해서 일어남을 또한 경험해야 되겠죠. 마음에 속상할 수 있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넘어져 있으면 되겠냐고요. 나 엄마 필요 없어 이래가 되겠냐고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맞아도, 엄마한테 꾸중 들어도 그 엄마를 떠나면 그 아이는 죽어. 이거 다른 엄마 밑에 가서 커봐. 죽지는 않겠지. 좋지는 않아요. 젖이 맞지도 않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것이 있어야 우리는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행함에 필요한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이것은 행함이죠. 주라는 건 행함입니다. 그래서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냐? 행함에 필요한 지혜로 줘야 됩니다. 행함에 필요한 지혜로 줬을 때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자꾸 부족해요? 그것은 행함에 필요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줬을 때 무시하면서 주면 주지 않기보다 못합니다. 주는데 무시하면서 줄 때가 있어요. 너는 그 정도니 이거만 받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면요 안 주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옳은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있으면서 항상 계시면서 주여, 좋은 것도 좋지만 옳은 것이 더 좋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첫째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넉넉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셋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야고보였습니다. 왜 그럼 이 말씀을 했을까? 야고보서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야고보였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 가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고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정말 쉽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면 안 되겠죠. 이 교만함이 들어오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살기가 불편해져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보시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나타내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는 하나님만 알게 하라. 그 하나님께만 나타나기를 원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만 내 했던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평생 가도 평안합니다. 누구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서운함도 없어요. 그냥 평안합니다. 조금만 되면요,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이제 운전하고 오다가 누군가가 원장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원장님이 사례비 그것밖에 안 주냐고. 와, 막 이러고 다른 데 가서 소문 내고 저희 가니까 얼마도 안 주고 막 이런 소리 해서 원장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냥 바닥이 있으면 드러낼 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냐 하면 앞에 선 사람이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항상 앞에 서다 보면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교회 그러잖아요. 아니 집사 때는 잘하다가 장로가 되면 잘 안 한다는 거. 이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변함이 없이 그냥 집사 때나 평신도 때나 장로 때나 목사 때나 똑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행실이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나의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지금도요, 감림산 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섭니다. 이 엄청난 강단에 나를 세우다니. 지금 돌아보면 벌써 8년을 섰습니다. 8년을 섰는데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요, 그 오후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도 소홀히 앉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강단에, 그 수많은 목사님들 배출했던 강단에, 역사의 기도원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늘 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도 소홀히 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크고 작고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강단을 내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이 성도의 말씀들을 내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으랴. 내가 말씀을 소홀히 증거되면요, 받는 사람도 말씀 소홀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수님 그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구제할 때라고 하지, 구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나기를 원치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는 거죠. 시편 22편 26절 보시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내가 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교만했나 봐. 그래 하나님이 지금은 배불러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죽은 생각이 나오면 안 돼요. 죽은 생각이. 이 죽은 생각은 항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게 다 죽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라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죽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죽은 말을 하고 죽은 생각을 하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 있잖아요. 죽은 생각이 나를 지금 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죽은 생각에 사로잡은 이 사람에게서 죽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말을 하고 살아있는 생각을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항상 위로 가고 죽은 사람은 아래를 쳐다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사람인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기다리는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생각으로 가는 것인데, 죽은 사람은요 계속 땅의 것만 쳐다봅니다. 땅의 것 오늘 뭐 먹고 살까, 내일 뭐 먹고 살까, 내년에 어떻게 살까, 이 생각합니다.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내년 것까지 생각하고 몇 년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았습니다. 그럼 그날이 족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는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미래는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어제도 말했어요. 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당 예배 드릴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었던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한 것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사람이 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업고 왔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크신 팔로 너희를 안고 업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고 이렇게 지나오게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긴 것만 생각하면 평안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안겼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채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죠.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채워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채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역대하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므낫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므낫세는요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악한 왕이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나 봐요. 33장 12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크게 겸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 교만했다라는 말이죠. 교만하게 살다가 크게 겸손하여, 그리고 크게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니까 저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만들었죠.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서 있는 줄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얼마나 지난 날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크게 겸손해라, 그냥 보통 아닙니다, 크게 겸손하라, 크게 겸손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 강남에서 넘어지면서 정말 사람들 비유 잘 맞춰가면서 살아왔어요. 4년 넘게 비유만 맞춰가면서 말하면 다 들어주고요. 그때 소문났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사랑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말씀에 세워 앉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사랑으로 될 문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람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말씀 위에 사람이 서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 찾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일순간, 첫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환난 당했을 때, 오늘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라고 했죠.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크게 겸손했잖아요. 근데 내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환난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힘들 때 바로 하나님 찾으면 평안이 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습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스려지죠. 하나님 화가 났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크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올라가지 않고 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여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 앞에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세워지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1절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요 정말 이방 것들 본받을 때가 많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어느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도 그래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과연 성경이냐고. 과연 성경이냐. 왜 사람을 본받아라 하냐고. 사람은 본받는 게 아닙니다. 본받을 것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본받아요. 자꾸 사람 본받다는 그 사람처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처럼 하면 그게 과연 진리고 구원이냐고.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네가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운다잖아요. 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이제 알게 되죠. 므낫세가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오히려 가증한 것을 본받잖아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건 무엇이 악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죽였다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악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거 본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이방 것들만, 세상 것들만 쳐다보면서 아유 저기는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들어오면 결국에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채워지면 좋죠. 지금은 좋지만 그러나 그게 옳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지금 내가 구할 것은 옳은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했던 것처럼 동생인데도 종이라는 겁니다. 동생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쭉 살아가다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 나 사랑했냐, 너 나 의지했냐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 보여주는 것은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냅니다. 그 사랑도 사람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환경을 만났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요,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만 보여요. 환경만 어려워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 아니다 이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면 환경 앞에서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가면 갈수록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이런 믿음으로 갈까?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럼 이제 승리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부모를 통해서 세 가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 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했는데 이 후히 주신다는 건 옳은 것을 넉넉하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 기록한 이가 야고보였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 가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생각대로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혜를 구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겸손을 구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따라서 옳은 것을 구하는 우리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보다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